창세기 48장 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들이니라.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음에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어긋 바뀐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모습입니다. 9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평생 축복받고 싶어 했던 야곱이 이제는 남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축복에서 메말랐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까지 속이면서까지 축복을 원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을 받고서는 이제는 축복을 베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을 뺐던 사람에서 이제는 복을 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본문 10절인데요.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여러분, 누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삭입니다. 지금 창세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삭을 떠올리게 하면서 두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삭도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를 구분하지 못했죠. 하지만 야곱도 눈이 어두웠지만 이삭과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야곱도 눈이 어둡다고 말하지만은 영적인 눈은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린 영적인 눈은 깨어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세상의 관습과 전통에 따르면 장자인 므낫세가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므낫세를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왼손으로 축복받도록 인도했죠. 하지만 야곱은 의도적으로 팔을 엇바꾸어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향하도록 합니다. 요셉은 당황해서 야곱의 손을 옮기려 하자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야곱은 실수한 게 아닙니다. 야곱은 의도적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의 족속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은 단순히 둘째가 좋고 첫째가 나쁘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성경을 읽고 있는 첫째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는 셋째인데 첫째는 굉장히 억울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역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외면하는 자, 약한 자, 소외된 자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가 약자를 향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두 가지의 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생각해 보고 야곱과 가족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야곱은 에서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사람입니다. 비교하자면 에서보다 야곱이 더 큰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야곱의 가족은 이렇습니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고 자녀를 폭력적으로 대했으며 형제들을 갈라놓았습니다. 가족의 비극은 야곱이 스스로 강한 자가 되어 복을 차지하려 했던, 오히려 강한 자가 되려 했던 모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보잘것없는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선택하셔서 출산의 복을 주셨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의 가족과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 두드러지는 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소외된 사람, 언제나 약한 사람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이 아니라 아벨을,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나서야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세상의 논리로는 므낫세를 축복해야 하지만 야곱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능력과 자격이 넘쳐서 인정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히려 자격이 없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볼 때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하고 작을까라며 낙심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뛰어난 므낫세를 볼 테지만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를 선택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고백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납니다. 야곱은 축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말씀 15절 16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하나님은 늘 야곱을 지키셨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도 환난 중에 고통을 당할 때도 야곱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여러분, 환난에서 건지다라는 이 말에서 건지다는 구속하다, 구원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한 한 분,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과 아픔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신 방법은 약자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약자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팔의 엇바꿈이 십자가 위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할 우리의 머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의 머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엇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과 저주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스스로 미련하다 여기십니까? 스스로 약하다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손을 엇바꾸십니다. 강한 므낫세 대신에 약한 에브라임을 축복하셨듯 약한 나를 축복하고 위로하십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힘이 없어.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손을 바꾸어 너를 축복하고 너를 일으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언제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시다. 나를 위해 생명을 엇바꾸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내 삶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내 삶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나를 향해 축복의 선을 얹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과 생명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교회 실버 목장이 야유회를 떠나는 날입니다. 하나님, 비가 많이 옵니다. 바닥이 미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실버 야유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야유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하루를 살아갈 때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